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면서 지난 2월 1일부터 저희가 지금 구약성경 150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든지 혼자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기가 쉬운데 다 같이 함께 조금은 천천히 가더라도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함께 할 때에 함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을 함께 하면서는요, 성경 각 권을 읽기 전에 한 5분에서 6분짜리 되는 그 영상을 이렇게 같이 첨부해서 카카오 채널로 드리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을 이제 접하겠구나 하고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좀 쉽게 다가올 텐데요. 그렇게 이 성경 에센스 영상을 참고하셔서 말씀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선지서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쭉 나오는데 그런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각기 다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사실 그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나라가 멸망당할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지자라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긍정적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겁니다, 아픈 부분을 치유해 주실 겁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심판의 메시지, 멸망당할 거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다면, 또는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는 선지자는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이 시대의 상황과 이해관계를 볼 때 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이 메시지를 전하는 자신이 납득할 만한 내용을 전할 수 있다면 이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전하고 싶지 않은, 무거운, 힘든, 이거 들으면 이거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얼마나 핍박하고 힘들게 할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 아무래도 주저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의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듣는 대상이 요나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니느웨라는 나라는요, 언제나 호시탐탐 힘이 생기고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하는 나라의 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좋은데 그 내용을 전하는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는 여정에 만난 하나님을 살펴보고 더불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실 요나는요, 성경에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때로는 불평도 하고 투덜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더 친근하고 가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내용을 보면요,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떼쓰는 사람처럼, 하나님 이것도 싫고요, 저것도 싫어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딴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제3자인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 이 선지자 중에 이런 선지자도 있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은 아는지, 요나처럼 고집도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 아닌지 말입니다. 이 시간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오늘 성경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요나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하나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이름의 뜻은, 단어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고 싶은 말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어보면 모든 선지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서두에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맞을 때는 아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죠. 동의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요, 마음에 부대낌이 있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 마음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고 도망가려고 하죠. 오늘 말씀 2절 3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니느웨로 가서 이 악독이 가득한 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대요. 그럼 멸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면 되지 않습니까? 니네 이제 망해? 그게 아니라 회개하라. 너희 회개해야 돼.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싫어서 배 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도 마침 딱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스로 가려는 내 계획과 딱 맞는 배가 기다리고 있어서 그 배 타고 이렇게 갑니다. 내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만 그러지 않았어요. 보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타이밍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 모르겠습니다. 저 못합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모세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랐습니다. 모세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인데 파라오의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로 길러지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언어와 과학과 지혜를 다 가진, 그래서 혈기왕성한 40세 때 스스로 생각할 때 말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 나를 쓰시면 제가 이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죠?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더 지난 80세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셔요. 그때 뭐라고 하죠? 하나님 진작 부르시죠. 진작. 지금 저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이제는. 출애굽기 4장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저희 사명 감당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있잖아요. 순종하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가 너무 다르게 느껴져서 그래요. 왜 지금입니까? 좀 일찍 부르시지. 저 힘 없어요. 가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똑같았어요.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 유다가 멸망당할 것인데 멸망당해야 되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순순히 가서 지내고 와야 합니다. 이거 얘기하라는 거. 이거 누가 얘기하겠어요? 이거를 누가 멸망당하는 메시지를 얘기를 하겠어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왜 망해? 지금 무슨 일 있어? 잘 될 거야. 평안해. 아무 일 없습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괜찮다, 문제없다, 다 잘 될 거다. 그들이 모든 인기와 모든 명예를 다 누렸어요. 예레미야는요 완전 초라해지는 거예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부정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니 이 마음에 동의가 됩니까? 너무나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레미야도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선지자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앞서서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이렇게 부를 때는요, 어떻게 하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세요. 윽박지르거나 머리 한 대 쥐어박고 하라면 하지 뭐 말이 많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설득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되도록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가 된 다음에 이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그 사람을 규정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나는 몇 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나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을 훨씬 더 우선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밑바닥을 고스란히 보지 않습니까? 내가 장로여서, 내 목사여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명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껍데기가, 그 누가 나에게 말하는 그 호칭이 나를 지켜줍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를 통해 살펴보는 우리의 또 다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각이 무뎌져서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때요, 내 욕심대로 할 때 혹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걸 이렇게 멈춰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고 싶다는데 왜 건드리세요? 왜 브레이크를 거세요? 아니요, 그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면요 위험해져요. 더 나아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그런 식이면 저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식이면 저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의 다시스로 가는 길목에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요. 큰 바람과 폭풍을 통해서 멈추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4절 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폭풍우 가운데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 사람들은 그 사인을 받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 요나는 깊은 잠에 들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 프랑스 요리 중에 하나 있잖아요. 냄비에
아주 뜨끈뜨끈하게 아주 따뜻하게 넣은 그 개구리가 헤엄도 치면서 여유도 부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아 좋다, 아우 몸이 풀리는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조금씩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온도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익어가는 겁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무 연약하고 미련하고 고집이 세서 이거 못 깨닫고 있습니다. 큰 일이 터지기 직전에 하나님 알려주시면, 직전에라도 우리가 깨달으면 멈추는데 끝을 봐야 깨닫는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은요 계속 알려주세요. 어떤 때는 아주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예요. 내 계획, 내 실력, 내 인맥, 내 경험 믿고 계속하는 겁니다. 하인리히 법칙이 있는데요, 이 법칙은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입니다.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만든 법칙이에요. 이분이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이 보험 수가를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통계를 내는데 이런 통계가 있는 겁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29번의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300번의 어이쿠, 운전하면서, 저도 운전을 하지만 운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가 우리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사고가 날 뻔한 적이 있을 때 있잖아요. 아이고 사고 날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할 때가 있잖아요. 긴장이 빡 되는 때. 사고는 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고 날 뻔했어요. 그런 때가 300번. 그런 경험 속에서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 그 중에 한 번이 엄청나게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 사인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의 경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인리히가 이런 말을 해요.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요것 갖고 뭘 그래. 다른 사람 더 하는데. 그 사소한 것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그게 쌓여서 아주 큰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잘못된 방향으로부터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곁길로 가고 있는데 우리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김 집사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일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맞아요. 또 다른 분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김 집사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장로님 걱정하지 마요, 괜찮아요, 이거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계속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세 번, 네 번 누군가가 계속해서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절대 바뀌지 않고 깨지지 않는 내가 옳다라는 거, 내가 옳다라고, 내가 이건
확실하다는 그 믿음도요. 이거 진짜 아닌가? 아니 어떻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내가 틀렸나?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깨지지 않는 이 사고, 아니야, 난 절대 옳아, 난 틀리지 않아, 이게 정답이야, 이게 맞아. 아니요, 이게 깨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그것마저도 의심하고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아가면 그 사고 나기 직전 앞에서 멈출 수 있어요. 멈출 수. 그게 안 되면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깨닫게 하실 때 돌아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요나를 통해 보는 또 하나의 모습은 아주 고집스럽게 아주 끝까지 버틴다라는 거예요. 배가 파손될 상황에 이르자 사람들이요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아내서 희생양을 삼으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요나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리고 이 제비뽑기 하기 전에 제 사실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하고 이러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럴만 하지 않습니까? 그 요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나 때문이겠어? 분명히 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 때문이라고 확신을 해 내가? 그럴 수 없지. 그리고 이런 폭풍우가 일어나고 이게 배가 파손될 정도 이런 어려움, 이게 뭐 누구 때문이야? 뭐 이게 꼭 자연 현상의 하나인 거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시겠어? 하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확률적으로도 그래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이게 내가 뽑힐 확률이 몇십 분의 1, 몇백 분의 1인데 이게 내가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 척 이 제비뽑기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7절 8절인데요.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딱 요나를 지목합니다. 한 발짝도 물러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아요? 당신이야, 너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까지 우리는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치미를 잘 떼고 얼마나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지 모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요나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하는지 그제서야 말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9절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그랬니? 무슨 생각으로 그랬니? 불순종의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하고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일 줄 알았더라면 요나가 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자기 나름의 생각과 계획이 이게 맞을 거라고, 난 못한다고 그거.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가운데 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울 만큼 각인되는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 있습니다. 마치 저는 안 그런데요, 저는 한 번도 불순종한 적 없는데요, 이러고 앉아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오랜 세월 살아온 분이라면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숨겨둔 욕심과 야망으로 인해서 경험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그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말입니다. 어떤 분은요, 이 위기의 상황이 지금인 분도 계세요. 지금 그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고요. 사람들이 지금 잠이 오니? 너 이러고 있을 때야?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었던 꿍꿍이, 내가 갖고 있었던 욕심, 야망, 하나님 앞에 다 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가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여러 차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실 때 큰 사고 터지기 전에, 그 직전에라도 깨닫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때 나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아주 뚝 부러질 때까지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